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만 지금 1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에 번역되어진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이거는 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은 전 세계 어디라도 다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 한글을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전 세계 어디 언어를 갖고요 번역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독특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어떤 섭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열방에 선지하라 하는 그 시기, 그런 때 움직임. 이제는 모든 한국 사람들, 한민족, 이건 뭐 남쪽도 마찬가지, 북쪽도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방에 선지하러 이제 일어서야 된다. 다 인식해야 된다. 요 시작대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 교황이 2014년 8월 14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과 더불어서 날짜를 같이 해서 이것을 열방의 선지자를 인식해야 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을 언제부터 할 거냐? 대한민국 해방을 그럼 언제로 기념할 거냐? 하는 그런 뜻이죠. 해방은 되었는데 기념하는 거 언제로 할 거냐? 거의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마찬가지로 열방의 선지자를 우리 한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한 때를 언제로 할 거냐? 기념을 언제로 할 거냐? 선포는 8월 14일 날, 기념일은 8월 14일인데 선포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했고, 이미 이런 내용의 열방의 선지자는 말은 안 했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어도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가까이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방의 선지자를 언어로, 한 단어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 인류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교황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방문한 날. 왜 그럼 교황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날이 그럼 뭐 옛날에도 전두환 시절인가 언젠가 하면 그때도 한번 왔는데, 전두환 시절인가 언젠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 아니는데 그 전인 것 같아. 20년쯤 됐다라니까. 그때도 왔는데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느냐? 부활 통일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고 또 교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이 8월 14일 날 이전에 8월 13일 날까지만 해도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문하고 나서 교황의 의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갖고 이제 대조를 하면서 전직 교황이 쭉 그동안 남긴 의록을 본 적 스스로가 그야말로 그리스도 대리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대리인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대리인이냐. 그게 라틴어로 아예 공식으로 돼 있어요. 교황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불려진 거는 우리가 590년이 교황령이 이제는 그때 발효됐다지만은 그보다 더 앞에 레오 3세인가 하는 그 교황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황을 불렀는데, 그때는 일종의 비숍의 교황을 주교라 그랬는데, 비숍의, 그 영어로 비숍이라 그래요. 비숍의 대표격에서 교황이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590년에 교황령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레고리우스가 590년에 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AD 7세기 정도 정확하게 제가 그걸 찾는데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어느 누가부터 시작했다는 말 자체를 남긴 자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통 한 7세기경이 아니겠느냐 하고 일종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라틴어로, 로마는 라틴어를 쓰니까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대리자, 다른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뜻을 해서 교황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이 핀트가 처음에 나가는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핀트로 조금씩 어긋나는 그 그럼 행보가 결국에는 2014년 8월 14일 날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황이 방문하는 그 기간 중에 어록을 한번 살펴본 적, 이게 내가 다른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이름을 걸면서 내가 다른 하느님이다. 내가 다른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교황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죄 용서받는데 다른 데 갈 거 없다. 교황한테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어록들을 모아본 적, 또, 그 신유한 사람이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하고 막 기독교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시에나 캐드린이라는 하는 수녀가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교황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순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시신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 보고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얼굴을 흉상을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지금 바티칸에 기념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교황이 사탄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후대에 넘어오는 이 교황이 한마디라도 이런 말 해주면요. 이런 말, 교황을 사탄이라 한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황은 가만히 있으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황청에서 제일 신봉이라고 주조하는 것이 누구를 믿으라 하냐면은 이게 바로 마리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믿으라냐면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내가 자료를 봐서 이야기한 그 표현되어지는 게 하느님도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황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걸 두고 대한민국의 성서공에서 발행한 개신교 성경을 만들고 성서공에서 만드는 그 공동번역 성경 자체에 다른 성경에 있던 공동번역이라는 말 자체가 즉 천주교와 개신교와 같이 이게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1977년 부활절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통합이 됐다. 전 세계 유일하다. 그래갖고 성경을 기념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교황 술책에 놀아난 거지. 한국 개신교가. 그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있어야 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 성경, 일반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만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런 계략,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자행이 되어 왔는데 이걸
개신교에서 한 번도 잘못했다 하지 않고 제가 책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해결해야 된다. 두 가지 해결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1937년에 제27회 우리 총회, 평양에서 총회, 그 신사참배 가결한 거예요. 그거 아직 제대로 회개하는 소식이 아무도 없어. 온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한 번도 회개한다는 말 안 하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공동번역 성경에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 거 이거 온 국민이 회개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책에 언급했어요. 그렇게 언급해온 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가지고 교황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사탄이라고 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념적으로 내세우는 이런 걸 두고 사탄이라 하지 않는 그것이 지금은 안 맞지. 분명하게 사탄이라 인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제는 사탄의 형상으로 사탄이 이제는 행보하는 거로 봐야 된다. 이걸 전 인류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타낼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민족 전체가 바로 이 일을 사명으로 맡아서 있다. 그러니까 열방의 선자를 2014년 8월 14일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자체가 그것도 일반 교황하고는 좀 다르게 이 예수회 출신이거든요. 예수회란 조직이 얼마나 잔혹한지는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 조그만 자료를 뒤집어보면요. 이건 흉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흉악한 어떤 범죄 집단이 캐톨릭에서 지금 교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고 교회가 더구나 한국 교회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면서 교황이 한국 땅을 방문했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안 맞다. 그래서 교황이 방문한 날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선포한 날 교황을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날 이제는 같은 날로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날을 정해야 된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나 일반 사람들이요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어제도 제가 지내가면서 그 차 안에서 이 책을 보는데 이슬람의 여행에 대한 이 내용을 쓰는데 이 분명히 쓰는 형태로 이 표현하는 내용을 잃어볼 때 글 쓴 자가 이스라엘을 가고 또 이스라엘 옆에 지역을 가는데 그거는 교회에 다닌 흔적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천주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관심도 안 쓰거든.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끔 이게 접근하는 보면은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은 절대 그런 데 관심 쓰고 그런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데 하느님이라고 쓰더라고. 하느님이라고. 글씨에 딱 이래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쓰더라고.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하느님을 구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성도들 붙잡고 물어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거 구분해낼 사람이 있느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인간들이, 전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라 앞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2장 9절 이하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란 자리에 두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주라 부르는 그 자체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 일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한글로 된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지금 그 책에서 제일 충격받는 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지났는데 하나님이라 쓴 이것 자체,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쓴 흔적 같으면요
내가 뭐 하려고 내려게 핏대를 올려요. 이미 다 그래 돼 있는데. 근데 뭐 분명히 교회 나오고 그런 글을 쓴 정도로 굉장히 재능 있는, 지금 여고생이 썼더라고, 그걸. 이슬람을, 부모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서 제목을 이슬람 여행 이래갖고 그 시작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놨더라고. 이스라엘부터. 그래, 그 주변을 다닌 게,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거든요. 그런 거 발상 자체를 하질 않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글에도 하느님이라 쓰더라고. 그 저자가 분명히 교정을 봤을 텐데, 하느님이라 돼 있으면 하느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인류 가운데 불러야 될 유일하게 한 단어로서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하느님이라고 마음대로, 주로 혼돈하고 있는데, 이런 혼돈도 구분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은 바로 공동번역 성서에서 나오는 거다. 그 영향인 거예요. 그 영향을 1977년도 그래 만들어놨고요. 성성 공동번역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뭐 몇 년 안 됐는데 뭐 몇백 판이더라, 몇백 판. 한 판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나오면 뭐 한 번 찍으면 뭐 수만 걸 찍든지 어떤 그게 한 판이라. 근데 그런 게 몇백 판이 지금 공동번역 성경이 나왔어요. 한 권 정도 보관한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그런 속에 성경에 하느님이라 되어 있으니까 누가 그 성경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 그게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 이게 혼돈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는요 일종의 전쟁으로 해야 돼요. 전쟁으로. 아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막 총칼을 들고 전쟁이 아니라 바로 회개, 통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교회가 바른 교회로 나갈 거냐, 바른 교회로 나가지 할 거냐, 1937년에 27회 총회, 그 회개 관계,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이 모습, 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걸 가지고 앞으로 아마 교회가요 시금석이 돼야 돼요. 시금석. 그만큼 이거는 내부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벌써 전쟁처럼 내부적으로 이 엄청나게 이게 다뤄야 될 문제라. 지나간 문제니까 그냥 시시하면은 시시 덮어보면 되겠지. 우리가 덮으면 되고 우리는 죽으면 되는 거지 뭐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나요? 잘못된 것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는 것이, 그걸 나타내는 게 교회인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시시하고 말 안 하면 되는 것처럼 넘어가는, 이거는 엉터리. 그게 바로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을 가지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그 분명한 자리를 두면서 무릎 꿇게 만들고 주라 부르게 하는 이 일이, 이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지금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한다 하는 그 주, 그게 로드, L-O-R-D잖아요. L-O-R-D. 그 영어에서 번역이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올려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5절에 하나님이라는 건 가드예요. 가드고 그 뒤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신약에 번역할 수가 없어갖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L-O-R-D, 주예요, 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12장 5절 말씀을 풀어난 것이,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 2장 9절, 11절 말씀을 함축시켜나면 바로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이라. 이거요,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냥 얼렁뚱땅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글에서 하나님이라 가진 이것은요, 이거는
피로써 우리가 사투를 벌여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단어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전 인류에 하나님이라 부를 때 뭐 영어든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유일하게 한글의 하나님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9장에 있는 말씀이라 2장 9절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풀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구약에서는 그 함축돼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단어로 교황이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만들어버리면은 교황이 다른 하느님이라고 써버리고 이게 뭐 땅에 떨어지도록 말이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황이 다른 하나님이라 그랬으면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페인팅이 되어 있는 단어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런 장난은 안 치도 그런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말 가지고 장난치는 대상이 저기 사탄이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요, 이것 갖고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 갖고 장난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바로 교황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야 된다. 이거 분개를. 다른 이야기 하려다가 오늘도 여기서 좀 너무 길어지는 것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